오늘 말씀은 제목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면 사실은 많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육신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늘 보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늘 외모를 먼저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를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잠깐 그냥 딱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내 생각에 그 드러나는 나의 생각 속에 상대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를 더 자세히 깊이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의 중심도 사실은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특별히 눈을 보면 합니다. 눈에 그 사람 눈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눈이 죽어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옛날에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동태눈이라고.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눈과 그렇지 않은 눈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빛나야 한다는 거 늘 말씀드려요. 빛난다 하잖아요. 뭔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틀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동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나 그게 같이 비칩니다. 눈에서 빛이 나거든요. 원래 여러분, 사람이 빛나는 걸 아십니까? 빛이 나는 거. 사람이 빛납니다. 실제로 빛나요. 우리의 전체 이미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빛이 나간다니까요. 딴 사람들이 그래서요, 이 빛이 내가 정확히 그 빛을 누리면요 더 빛이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삶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이 안 나오면 내가 그 빛을 누리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속에 있는 게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 만드실 때 외모와 우리 안에 있는 속을 연결시켜 놨어요. 품은 것이 나온다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더 들어가는 눈이 여러분, 눈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올 때는 주로 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눈도 말해요, 사실은. 우리 몸에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오간을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오간을. 근데 하나님이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의 형상에, 우리 몸의 형상,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시거든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사람과 하나님 중간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여러분, 형상은 모양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모양도. 그래서 저는 늘 어떤 때는 한번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 전체 이미지도 우리 이 사람의 형상의 모양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봐요.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영적 세계가, 영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을 심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은 영입니다. 영. 그 중심, 늘 말씀드린 중심을 뭘로 싸고 있느냐? 마음과 정신, 이걸로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그걸 담고 있다니까. 인간의 모든 존재 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심을 놓쳐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빠져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중심을 놓쳐버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여러분 2장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보면 바울이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 하십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 안 보셔도 말씀을 잠깐 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완전히 우리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소통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하고 관심 없게 딴 데 봐 있는데 내 영은요 탄식해요. 내 영은 탄식한다니까. 왜 그래요? 내 영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영이 열등이 내 마음의 생각에다 말씀도 주시고요. 이게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대로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이 하나님하고는 안테나로 형성되어 있고 플랫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할 때 내 영으로 임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연결시키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에 딴 데 관심이 있고 외모에 연결되어 있고 겉에만 있으면 내 영은 속에서요 답답한 거예요. 탄식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어떻게 내 속에서 이렇게 이 갈급해하는 거. 여러분 영혼이 갈급하면요. 이게 마음과 생각도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 안 되면 뭔가 아니라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다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본문 내가 금방 얘기한 대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니까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영위에 누가 알리? 이건 모릅니다. 사람은요 영적으로요 사단에게 영이 잡혀있는 영혼이나 배경이 사단에게 있는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본인은 잘 모르는데 마음과 생각이 잘 모르는데 뭐예요? 사단의 뭘 받아요?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한 인생이라 껍데기만 가지고 살다가 영은 마귀에게 잡혀가 있다가 결정적으로 시간이 올 때 딱 드러나 마귀가. 죽을 때는요 영이 열려. 귀신이 탁 그 영혼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원래는 지옥은요 마귀를 가두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마귀의 영에 잡혀서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게 그냥 수하러 하니까 같이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마귀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옥 마귀를 좋아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내버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만큼 참 비참한 게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질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그럼 헷갈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없으면 하나님 인도 받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말씀, 주일 말씀이라도 암송을 하고 묵상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한마디라도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내 생각으로 살아야 돼. 어떡하겠어요? 어떡하냐 말이야. 젊을 때는 잘 몰라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나타나요. 링컨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얼굴을 거울 보세요. 내가 주님을 닮았는지 보시라니까. 젊을 때는 그 겉으로 젊음매 때문에 약간은요 사람들이 속아. 얼굴도 좀 예쁘장하게 생기고 말이야. 몸도 그렇게 신창하고. 오늘 본 보니까 외모를 사람들이 사무엘이요. 참 사무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울왕한테 쏟고 나면 좀 외모는 이제 안 보일 건데 외모를 사람이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금방 그래도 은혜 받고 괜찮게 다 좋은데 이제 끝나고 밖에 나가면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모를 또 보는 거라. 밖에 뭐 좋은 것들 다 눈에 들어온다니까. 엘리압을 딱 보고요. 다윗이 아들 8명 있는데 그중에 엘리압을 딱 보더니 과연 주님이 세우신 왕감이 여기 있구나. 왕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니까. 주님 앞에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다니까요. 내가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중심을 탁 담고 하나님 인도 받으면 이게 제대로만 되면 모든 문제가 안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가도 바울의 빌보 감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뭐예요? 누구처럼 돼요?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이. 이사식 응답이라잖아요. 응답 있잖아요. 응답. 이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원리는 너무 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고 너무 사실이라. 그런데 이 체질이 저도 벌써 60 중후반이 다 되어가니까 진작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참. 그래서 우리 후대만큼은 절대로 이건 양보하면 안 된다. 정말 후대만큼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중심을 탁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아멘을 해야 한다니까. 아멘을 입을 꽉 다물고 안 하시네. 아니 이럴 때 아멘 하셔야 한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마음 중심이 통해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하고 일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광야 훈련을 하셨어요? 훈련시키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훈련시켰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조상들 그 어른들 장로들이 다 간다 하면은 뭐예요? 새로 태어난 애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걸 겪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역사를 겪었다니까. 좀이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이요 지금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위기가 왜 위기에 있겠어요?
그래도 1세대와 2세대까지는 지금 3세대까지인데 지금 120년 넘었거든요. 3세대. 여러분 30년이 1세대라. 몇 세대라고요? 30년이 몇 세대라? 1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120년이 몇 세대예요? 4세대냐? 거기 4세대 되네. 그 당시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요, 우리 초창기에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순교도 내고, 유교도, 이게 일제시대 지나고 순교했잖아요. 유교도 지내면서 정말 이 복음을, 언약을 전달해.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나 때까지요. 우리 어머니 시대까지는 정말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았다니까. 제가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사람도 같이 다 겪었겠지. 기도원 많이 가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참 하나님. 근데요, 정작 그렇게 복음을 막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딱 들었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요. 그래서 다 자식들이요,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안 해, 기도를. 기도하는 계획이 별로 없어요. 진짜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요, 그걸 못 보고 자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이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축복했겠어요. 세계복음하라고 축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주의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그거라.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게 언약으로 딱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 중심이 통하니까. 할렐루야. 중심이 통하면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는 거 이전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함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탁 받은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집중을 하나가 되면 흑암이 꺾입니다. 일단 내 마음이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능력이 공급되는 이 통로가 안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여러분 세계 못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해줘.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그게 다 성령 행전이라. 믿음은 뭐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정말 말씀의 언약을 실제로 영으로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탁 각인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도 마음도 중심이 탁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실상이 딱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영적 법칙, 보이지 않는 이 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탁 세우고 근본이 딱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으로 충분히 딱 세워지면 말씀은 영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도 바뀝니다. 안 바뀌었다. 각인이 안 된 거라. 뿌리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삶이 행동을 안 따라와요. 그러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구원은 받지. 그러나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데는 광야 길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나의 중심으로 탁 내 중이 역사함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말씀이 언약으로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됩니다. 참된 능력과 축복과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담대함이 생기고 몸에도 권능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원래 16장 전에 여러분 잠깐 위에만 보시면 사울이 버림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34장 4절에 보니까 15장 34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 위로부터는 절대로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은 다시 가서 사울을 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의 마음이요, 사무엘의 마음이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거라. 안타까운 거예요. 슬픈 거라.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였거늘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냐. 여러분 사무엘이요 정말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어째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울이, 근데 사울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 근데 사람은요 성령 충만이 희려지고 하나님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 자기 나옵니다. 다 자기 나와요. 내가 이런다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지 아세요? 전쟁도 이제는 자기가, 그리고요 공을 자기가 자꾸 돌리려고 그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거라.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라. 왠지 아세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보았어요. 뭘 본지 아세요? 중심이 하나님과 안 맞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안 맞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버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 어릴 때 봤던, 자기가 모셨던 자기의 목사님 있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잖아요. 엘리가 하나님 말씀드리고 다 있지만 중심이 자식이라. 중심이 자식이야. 자식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왔는데 자식을 우상이라. 이번에 그 포항에 그 아이, 중2의 아이 엄마가 나와서 간증하는 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들었는데 진짜 마음이 막 어리더라고. 아려. 자기 아들을 데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간증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 걸 내용을 고백하더라고. 근데 늘 그 아들이 자기하고 아주 가까웠잖아요. 다른 자식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덜 따라다니고 덜 좋아하고 내가 엄마를 지켜준다 그러고 그런 아들이나 해. 그러니까 막내래, 막내. 그러니까 늘 마음에 내가 잠깐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여러분, 그 학생들도 와가지고 오면 다 예수 믿는, 나중에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정말 학생들이 반 애들이 와가지고 다 거기 그 장례식 때 아마 그런 일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중심으로 한번 내 중심을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 중심을 드린다. 내 있는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하고 만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돼요.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식도 축복해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엘리가 자식 때문에 다 걸려가지고 자식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너무 무식한 범죄가 다 했어요. 아니 그러면 완전히 이건 진짜로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런데 자식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찌 알죠? 둘 다 전쟁이 죽고, 그 며느리도 애기 낳다가 죽고, 본인도 그 소식 듣고 의자 앉았다가 넘어져서 죽고, 다 죽었다니까. 그걸 봤던 누가? 사무엘이. 사울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아니고 중심이 벌써 딴 데 딱 가는 걸 알고 그 집안이 마음이 너무 나중엔 다 죽잖아요. 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안 두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너무 살고 미래가 그 집안이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사무엘이 울은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만 끝났다, 걔는 그때는 끝났으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겠다,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세요. 아멘. 뭘 바꾸라? 뭘 바꿔요? 중심을 하나님께 바꾸라. 신명기 6장 아시죠? 4절부터 9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봐라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께 중심을 안 두면 인간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을 안 둬요. 늘 갈등 속에 있다가 시간 다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대해 인생을 올인하는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그 일에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욕심이 확실해. 하나님을 섬길 때는 99%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뭘 원한다고 그랬더니 100%. 왜? 나를 100% 사랑하시거든.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시거든.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이다. 아멘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다. 정말로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100%지 90%가 없어요.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오직으로 딱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축복은 다 오십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중심을 바꾸라 이거예요. 중심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까 실절 읽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족보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유다 지파 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왕의 모델. 제사장의 모델은 멜기세덱이라. 왕의 모델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족보를 딱 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이세 아들 다윗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하고 딱 통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11절에 보니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중간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오는 사람,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그 유명한 다윗에 대한 얘기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13장 21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치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중심이 탁 맞으면 나를 통해서 이 후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건 조금 과외 얘기인데 벌써 30분 됐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나가 더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아주 사랑하는 2지파가 있습니다. 유다하고 특별히 베냐민 이 지파를 아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좀 편해. 왜냐? 이미 메시아의 언약의 그림을 그리 다 하나님이 내셨고, 근데 여러분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잠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이유도 베냐민의 지파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마지막 막내라. 여러분,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죄를 짓고 나중에 나라를 바꾸잖아요. 나라를 갈라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10지파는 다 이스라엘로 가버리는데, 북쪽으로 가버리는데 한 지파만은 유다 지파로 붙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무슨 지파라? 베냐민 지파라.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속썩였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들 요나단을 그 씨를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을 엮어가지고 사랑하게 해서 그 후손에 베냐민 지파를 그래도 남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참, 그거 보면요, 나중에요 신약에 와서도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누구예요? 그 유명한 바울이라.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내 마음이 확, 정말 하나님은 제대로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야곱이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을 제대로 한번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제대로 한번 받으시면요, 잊지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떤가 아세요? 다윗이요, 골리앗이 욕하는 걸, 하나님이 욕하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게 누구 마음이라? 다윗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이라.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17살밖에 안 되는 애가.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형들이나 다른 사람 다 못 나가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히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어. 물매 들고 나간 거예요.
다윗의 어릴 때부터, 이미 어릴 때부터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심을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렘넌트가 만약에 하나 났다 그러면 바울같이 되는 거고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정말 하나님의 중심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언약의 중심을 온전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우리 마음에 심히 은혜 가운데 모시게 하셨으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으니, 주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밤도 남은 시간을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